이제는 나를 아끼는 쪽으로 살아도 괜찮다. 빈배의 지혜. 안녕하세요. 혹시 빈배 이야기를 아십니까? 장자 정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강을 건넜는데 빈배가 떠내려와 내 배에 쿵 하고 부딪히면 아무리 성격 급하고 사나운 사람이라도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 안에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저 어허 배가 떠내려왔군 하고 삿대질로 밀어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배에 사람 하나라도 타고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보시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요? 하고 소리치고 상대가 못 들으면 욕설을 퍼붓게 됩니다. 똑같이 배가 부딪힌 상황인데 앞선 경우에는 웃고 넘기지만 뒤의 경우에는 화를 냅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 배가 비어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 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스스로를 비우고 세상을 유유히 논인다면 그 누가 너를 해칠 수 있겠는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배는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배에 너무 많은 짐과 사람을 태우고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자식이라는 귀한 승객,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 며느리라는 역할, 그리고 체면이라는 닷까지.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매 배가 기우뚱거리며 가라앉고 있는데도 우리는 짐을 버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태워야 해, 더 버텨야 해 하며 거친 풍랑 속에서 홀로 노를 젓고 계시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힘내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인생의 오후를 맞이한 우리가 남은 여정을 가라앉지 않고 건너기 위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평생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말을 깎아먹으며 살았던 당신에게 장자의 목소리를 빌려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비워도 된다. 이제는 말을 위해 살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자유로운 항해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평생 꽉 찬 배로 살아야만 했는가? 1. 쓸모있는 나무가 먼저 베인다. 장자의 삽목, 샴목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속에 아주 크고 잎이 무성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옆을 지나던 목수들이 혀를 차며 말합니다. 이 나무는 옹이가 많고 뒤틀려서 기둥으로도 못 쓰고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을 짜면 빨리 썩는다.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그 나무는 목수들의 도끼질을 피하고 천수텐수를 누리며 거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늘 아래서 쉬어갔죠. 반면에 곧고 결이 좋은 나무들은 어땠을까요? 가구감이 된다고 잘리고 기둥감이 된다고 베어서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장자는 이것을 두고 무용지용, 무용지용, 즉 쓸모없음의 쓸모라고 했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쓸모가 없으니 오히려 내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역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평생 쓸모있는 나무가 되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습니까?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어야 했고, 직장에서는 유능한 일꾼이 되어야 했으며, 집에서는 든든한 부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바리바치 저주처럼 혹은 지상명령처럼 우리 등 뒤를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뒤틀리는 줄도 모르고 내 영혼에 옹이가 박히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를 곧게, 더 곧게 다듬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당신을 훌륭한 가장, 헌신적인 어머니라고 칭찬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당신을 베어다가 쓴 증거입니다. 가족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 당신의 뼈가 기둥으로 쓰였고 회사라는 배를 띄우기 위해 당신의 시간이 널빤지로 쓰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이유는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나 좋은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탐낼 만큼 성실했고 누구나 의지할 만큼 단단했기에 세상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베어다 쓴 것입니다. 이제 와서 내 인생은 어디 갔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지붕이 되었고 누군가의 뗏목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라는 뿌리를 돌볼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진, 소가 밭을 가는 것은 소의 뜻인가? 또 하나, 우리가 꽉 찬 배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대의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장자는 인이름매를 경계하고 자연질환을 따르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지난 50년, 60년은 자연을 거스르고 인위적으로 운명을 개척해야만 했던 생존의 시대였습니다. 밭을 가는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는 본래 들판에서 풀을 뜯고 한가롭게 노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하지만 코뚜레가 꿰어 멍에를 쓴 소는 평생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 소가 밭을 가는 것이 즐거워서 갈까요? 아닙니다. 주인의 채찍이 무섭고 뒤따라오는 송아지를 먹여 살려야 하기에
묵묵히 쟁기를 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꼭 그 소와 같았습니다. 새벽배를 보고 나가 달이 떠야 들어오는 고단한 노동. 싫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존심을 꺾어가며 벌어온 돈. 그것은 당신의 본성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을 끊어야 한다는 절박함.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낫게 살게 하겠다는 그 뜨거운 책임감이 당신의 코드레였습니다. 그때는 나를 아낀다는 말이 사치였습니다. 소가 나 오늘 힘드니까 쉴래 라고 하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못했고 슬퍼도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 하나 참으면 집안이 평안하니까. 나 하나 희생하면 자식들 앞길이 열리니까. 그렇게 나를 지우고 역할을 앞세우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오래 멍에를 맨 소의 어깨 가죽이 두껍게 굳은 살이 박이듯 우리의 마음도 감정을 느끼는 세포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쉬라고 멍에를 풀어줘도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른 채 멍하니 서 있는 늙은 소. 그것이 거울 속에 비친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참, 통제할 수 없는 강물 위에서 우리는 또한 인생이라는 강물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노를 더 빨리 저으면 더 빨리 도착할 것이고 키를 꽉 잡으면 암초를 피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도 삿대를 놓지 못했습니다. 자식의 성적, 배우자의 건강, 집안의 대소사. 내 손길이 닿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동동거렸습니다. 내 배에 탄 사람들의 운명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하면 천하의 물은 흘러가게 들어. 강물은 제 갈 길을 갈 뿐 배 탄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공이라도 거센 물살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도 제짝 찾아 제 갈 길을 가고 영원할 것 같던 젊음도 세월이라는 강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허무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신가요? 내가 헛살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삶이란 내 뜻대로 움켜쥘 수 없는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가 지친 것은 강물이 험해서가 아닙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억지로 거스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다 보니 정작 나를 지킬 힘마저 소진해버린 것입니다. 4. 이제는 목계무바가 되어야 할 시간. 장자의 달생따성 편에는 목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싸움닭을 훈련시키는데 최고의 경지에 이른 닭은 마치 나무로 깎은 닭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닭들이 소리를 지르고 위협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과 태연함에 질려 상대 닭들이 덤비지도 못하고 도망갑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목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릇파릇한 싸움닭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화를 냈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불안해했습니다. 가족을 건드리면 깃털을 곤두세우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싸우느라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계가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자식들이 제멋대로 살아도 마치 나무닭처럼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 그것은 감정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내 평온을 빼앗기지 않는 경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피로감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꽉 찬 배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쓸모있는 나무가 되려 애쓰지 말고 이제는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하며 넉넉한 그늘을 만드는 나무가 되라는 부름입니다. 선생님, 숨이 턱턱 막히도록 무거웠던 그 짐들 이제 내려놓아도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아니, 내려놓아야 비로소 배가 뜨고 순풍에 돛을 단 듯 유유히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텅 빈 배가 되어 이 거친 세상을 자유롭게 건널 수 있는지, 장자의 아주 구체적이고도 신비로운 비결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 헐떡이던 숨을 고르십시오. 이제 우리는 가벼워지는 법을 배우러 갑니다. 앞서 우리는 장자의 빈배 이야기를 통해 왜 우리가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했는지, 그리고 왜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욕심을 버리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자가 말하는 심재신사와 좌망조왕의 깊은 지혜를 통해 마음의 방을 청소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장자에게 배우는 인생 후반의 자유. 이제는 나를 아끼는 쪽으로 살아도 괜찮다. 비움의 미약, 덜어낼수록 채워지는 것들. 1. 마음의 단식, 심제심사에. 비워라, 내려놓아라.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처럼 막막하고 두려운 말도 없습니다. 평생을 무언가 채우기 위해,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온 우리에게 비운다는 것은 마치 내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은 상실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켰는데? 하는 아쉬움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키로 들어라. 이것이 바로 심제신자이, 즉 마음의 재개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가리는 것을 재개라고 하죠. 심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을 굶주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굶기는 것일까요? 바로 잡념과 판단입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머릿속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왜 연락이 없나? 김영감은 땅값이 올랐다던데. 나는 이게 뭔가?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쩌나. 5만 가지 생각과 걱정, 남에 대한 평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있지 않으. 왕자는 말합니다. 귀는 소리를 듣는데 그치고 마음은 현상을 인식하는데 그치지만 이치는 텅 비어서 만물을 받아들인다고요. 즉, 내 생각의 스위치를 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서러운 진짜 이유는 늙음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늙으면 서러운 거야. 늙으면 대접받지 못해. 라는 내 머릿속의 판단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진짜 이유는 자식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내 마음속의 계산 때문입니다. 현재는 그 판단과 계산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냥 늙음은 늙음일 뿐이고 자식은 자식일 뿐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점수를 매기는 내 마음의 시끄러운 소리를 끄는 것. 그것이 마음의 단식입니다. 오늘 하루 딱 10분만이라도 마음의 단식을 해보십시오.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 저 구름은 어디로 가나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구름이 떠가는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 텅 빈 순간에 찾아오는 고요함이 당신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2. 앉아서 까맣게 잊어버리다. 좌망, 쪼왕. 장자의 제자 아넬케게가 스승에게 달려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이닐인기를 잊었습니다. 그러자 장자는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다시 와서 저는 예양리를 잊었습니다 라고 하자 또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한참 뒤에 안회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좌망쪼왕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장자는 깜짝 놀라며 그게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손발이나 몸을 잊어버리고 귀나 눈의 작용을 멈추고 육신을 떠나고 삶을 버려서 자연의 대도다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좌망쪼왕, 앉을 좌, 잊을 망, 앉아서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치매에 걸려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꽉 쥐고 있었던 세상의 규칙과 나라는 고집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경지입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시어머니인데, 내가 왕년에 부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내가 집안의 어른인데. 이 나오라는 감옥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명찰을 달고 있으니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립니다. 어른이라는 완장을 차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의 태도가 못마땅합니다. 그 명찰과 완장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고 화나게 하고 외롭게 만듭니다. 좌망은 그 명찰을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상사도 아니고 그저 이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잊어버리면 신기하게도 내가 확장됩니다. 작은 찻잔 속의 물은 금방 끓어넘치지만 댐의 수문을 열어버린 강물은 넘치지 않습니다. 나라는 좁은 뚝을 허물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자유.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진정한 비움입니다. 잊으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그 기억들이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텅 빈 껍데기가 되십시오. 그래야 그 속에 새로운 계절의 바람이 들어옵니다. 3. 쓸모없는 표주박의 반전. 장자의 소요유 샤요유 편에는 해자회주와 장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해자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엄청나게 큰 박씨를 주어서 심었더니
닷섬이나 들어가는 거대한 박이 열렸네. 그런데 이게 너무 크고 무거워서 물을 담을 수도 없고 쪽에서 바가지를 만들자니 너무 납작해서 뭘 담을 수가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그냥 깨트려 버렸네. 이 말을 들은 장자가 껄껄 웃으며 말합니다. 자네는 참으로 물건을 쓸 줄 모르는구만. 그렇게 큰 박이라면 왜 그것을 허리에 차고 강이나 호수에 둥둥 떠서 즐길 생각은 못하는가? 그 속이 비어있기에 물에 뜰 수 있는 것 아닌가? 선생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평생 해자처럼 살았습니다. 이건 어디에 써먹지? 돈이 되나? 남들이 알아주나? 늘 용도와 효율을 따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깨트려 버렸습니다. 내 꿈도, 내 낭만도, 돈 안 되는 취미도 다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장자의 눈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사회적으로 보면 거대한 박처럼 쓸모가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못하고 자식에게 훈수를 둘 힘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깨트려 버려야 할 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자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속이 텅 비었기에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유유자적 떠다닐 수 있는 최고의 배가 된 것입니다. 젊은 날의 그 치열한 경쟁, 먹고 사는 의무감, 꽉 찬 속을 다 비워냈기에 이제 당신은 인생이라는 호수 위를 가장 자유롭게 둥둥 떠다닐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담지 못한다는 것은 얽매일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의 그 쓸모없음이야말로 신이 당신에게 선물한 가장 큰 자유입니다. 이제 그 큰 박을 타고 호수로 나가십시오.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것이 바로 소요유 샤오야유, 거침없이 논이는 삶입니다. 4. 빈 방이라야 빛이 들어온다. 장자는 인간센인 겐셰편에서 허실생 백슈이 시성 바이라고 했습니다. 빈 방에 햇살이 환하게 비친다는 뜻입니다. 방 안에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 있으면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도 그 빛이 닿을 곳이 없습니다. 먼지 쌓인 짐들에 가려 빛은 산란하고 방은 여전히 어두침침합니다. 하지만 짐을 다 드러내고 텅 비워두면 작은 햇살 하나만 들어와도 방 전체가 환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걱정, 근심, 미움, 욕심이라는 가구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마음에는 행복이라는 햇살이 들어와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이고, 좋은 일이 생기면 뭐해. 나중에 또 안 좋아질 텐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건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일 거야. 이미 들어찬 짐들 때문에 빛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행복을 찾아 헤매지 말고 마음의 방을 비우십시오. 행복은 밖에서 잡아오는 파랑새가 아니라 내 마음이 비어있을 때 저절로 스며드는 햇살 같은 것입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공간의 확보입니다. 미움을 버려야 사랑이 들어오고, 고집을 버려야 지혜가 들어오고, 과거를 버려야 오늘이 들어옵니다. 지금 당신이 꽉 쥐고 있는 그것,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당신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손을 펴십시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손을 펴야 잡지 않고도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조금 용기가 나십니까? 비운다는 것이 내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가장 크고 환하게 밝히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비워낸 그 마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거리두기라는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움 다음에는 건강한 거리두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심재와 좌망을 통해 나를 괴롭히던 생각의 지멈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 가벼워진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흔들어 놓는 존재,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할 차례입니다. 원자는 말합니다. 서로 잊고 강호장구에서 논의는 것이 낫다. 이 말이 섭섭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장자에게 배우는 인생 후반의 자유. 이제는 나를 아끼는 쪽으로 살아도 괜찮다. 관계의 해방, 묶이지 않고 사랑하는 법. 1. 말라가는 웅덩이에서 침을 발라주는 사랑. 상유이말, 형루이모. 우리는 흔히 힘들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배웁니다. 물론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장자는 조금 서늘하고도 냉철한 비유를 듭니다. 바로
상유이말, 상루이모의 고사입니다. 샘물이 말라버려 물고기들이 땅 위에 드러났습니다. 물고기들은 서로에게 거품을 내뿜고 침을 발라주며 간신히 서로를 적셔줍니다. 죽어가는 서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체액을 짜내어 적셔주는 그 모습. 얼마나 눈물겹고 감동적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온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 우리는 가족이라는 웅덩이에서 서로 꽉 껴안고 버텼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을 뱉어 자식 입에 넣어주고, 내 살을 깎아 배우자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침과 거품으로 촉촉하게 적셔주며, 이게 사랑이지, 이게 의리지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그렇게 좁은 웅덩이에서 서로 침을 발라주며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강이나 호수강으로 나아가 서로를 잊고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상망 어강호, 쌍원 왕유장후. 선생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선생님과 자녀의 관계,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혹시 말라가는 웅덩이는 아닙니까? 자식은 부모 눈치 보느라 힘들고 부모는 자식 걱정하느라 피가 마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서로의 감정을 받아내느라 지쳐 있으면서도 우린 가족이니까 라며 그 좁은 곳에서 엉겨붙어 있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서로를 잊는다, 영워하는 것은 남남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가 없으면 죽을 것처럼 매달리는 생존의 관계를 끝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비가 내려 웅덩이가 강물과 연결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고 선생님도 노년에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웅덩이를 벗어나 넓은 강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자식을 강물로 보내주십시오. 밥은 먹었냐? 아픈 데는 없냐? 하며 침을 발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가 거친 불사를 헤치든 깊은 곳으로 숨든 그저 그 넓은 세상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믿고 잊어주는 것. 그리고 나 또한 내 인생의 강물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것. 서로의 소식을 몰라도 잘 살고 있겠거니 하고 믿는 마음. 각자 자유롭게 헤엄치다가 우연히 마주치면 반갑게 눈인사나 나누고 다시 제 갈 길을 가는 관계.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진짜 어른의 사랑, 상망어강호의 경지입니다. 집착의 끈적한 거품을 씻어내고 맑은 불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담백한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이진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다. 다며수 딴루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옛 친구를 찾고 모임에 나가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던가요? 자랑 아니면 하소연뿐인 대화, 미묘한 신경전,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의 공허함 뿐이지 않던가요? 원자는 말합니다. 분자의 사귐은 맑기가 물과 같고 다며수, 소인의 사귐은 달콤하기가 단술술과 같다. 젊은 날 우리는 단술 같은 관계를 좋아했습니다. 만나면 왁자지껄하고 형님 동생하며 끈끈하게 뭉치고 감정을 뜨겁게 나누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술은 마실 땐 달지만 마시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갈증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방 상합니다. 너무 뜨거운 관계, 너무 가까운 관계는 반드시 탈이 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물은 어떻습니까? 맛도 없고 밍밍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셔도 질리지 않고 탈이 나는 법이 없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이런 물 같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 친구. 오랜만에 만나 별말 없이 차 한잔 마시고 헤어져도 마음이 훈훈한 친구. 나의 불행을 과장해서 위로하지도 않고 나의 행복을 질투하지도 않는, 그저 있는 그대로 봐주는 담백한 관계. 그러려면 선생님부터 단수를 버리고 물이 되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본전 생각을 버리십시오. 상대방의 삶에 깊이 개입하려 하지 말고 그저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보듯 무심하게 바라보십시오. 자네 왔는가? 잘 가시게. 이 짧은 인사 속에 깊은 신뢰가 담길 때 그 관계는 평생을 갑니다. 끈적거림이 없어야 오래 갑니다. 입착이 없어야 상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날 때 뜨거운 불이 아니라 서늘하고 맑은 물이 되어 만나십시오. 3. 거울은 비추되 간직하지 않는다. 감지불장, 관즈부창.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고 미운 사람도 생깁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내가 베푼 호의가 무시당했을 때의 그 분노는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그 미움의 불씨를 가슴에 품고 사느라 정작 내 인생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장자는 지인 용심약경 쯔른용러갱, 즉 지극한 사람의 마음 쓰임은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거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물이 오면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사물이 떠나면 그 형상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와도 붙잡지 않고 더러운 오물이 와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거울 속에 흔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오직 지금 앞에 있는 것만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울 같아야 합니다. 미운 사람이 앞에 있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을 비추십시오. 아, 저 사람이 화를 내는구나. 하지만 그 사람이 돌아선 뒤에는 마음속에서 그 형상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미 떠나고 없는데 내 마음속 거울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남아서 욕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거울이 깨질 듯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병, 호병입니다. 언짢은 바람이 가는 자를 쫓지 말고 오는 자를 막지 말라. 그리고 비추되 간직하지 말라 감지불장. 과거의 섭섭함, 10년 전 며느리의 말실수, 20년 전 친구의 배신. 그것들을 창고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썩은 생선과 같아서 당신의 마음방 전체를 악취로 진동하게 만듭니다. 거울처럼 쓱 닦아내십시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랬었지. 그리고는 빈 거울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오늘 당신 앞에 핀 꽃을 온전히 비출 수 있습니다. 미움을 간직하는 것은 내 마음의 거울에 검은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페인트가 칠해진 거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비출 수 없습니다. 오직 어둠뿐입니다. 4. 홀로 걷는 즐거움, 독행, 독식. 마지막으로 많은 시니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늙어서 혼자 되면 어쩌나, 고독사하면 어쩌나.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텔레비전을 켜두고 전화기를 만지작거립니다. 하지만 장자에게 홀로 있음, 듀은 외로움이 아니라 완전함입니다. 전자는 도규, 즉 홀로 존재함의 가치를 찬양했습니다. 세상의 시선, 타인의 평가, 관계의 사슬에서 벗어나 오직 우주와 나, 단둘이 대면하는 시간. 그것은 외로운 유배가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소풍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 혼자였고 갈 때도 혼자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에 잠시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인간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이 고독을 거부하고 자꾸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할 때 비참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고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길 때 우리는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처량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입맛대로 가장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만찬입니다. 혼자 산책하는 것을 쓸쓸해하지 마십시오. 내 속도대로 걸으며 꽃과 나무와 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데이트입니다. 언짢은 바람이 홀로 천지정신과 왕래한다도 여천지정신 왕래 떠유 텐디징신 왕라이. 사람이 떠난 자리에 하늘이 들어오고 말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바람소리가 들어옵니다. 그 충만한 고독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튼튼한 기둥이 서 있는데 굳이 남의 담벼락에 기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떠나가면 미소로 배웅하고 혼자 남으면 그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 그가 바로 장자가 말하는 참된 사람진인 민은입니다. 선생님, 이제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자식이라는 웅덩이, 친구라는 웅덩이에서 나와 강으로 가십시오. 그 넓은 물에서 혼자 헤엄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가슴 벅차게 시원한 일입니다. 당신은 혼자일 때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끈을 느슨하게 푸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졌다면 이제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나이 들어도 배워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 곱게 늙어야 한다. 이런 세상의 기준들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보폭으로 당당하게 걷는 법. 장자의 소요유 샤오요유 정신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길을 위해 사부를 시작합니다. 장자에게 배우는 인생 후반의 자유. 이제는 나를 아끼는 쪽으로 살아도 괜찮다. 파트 4.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는 마이웨이의 철학. 1. 진흙탕에서 꼬리를 끌며 살지언정 예미 도중 햇빛 우중.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 체면을 차리는 것. 이것만큼 시니어의 삶을 뻣뻣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남 부끄럽게 어떻게 그러고 다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정장을 입은 마네킹처럼 불편하게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장자는 추수초시편에서 아주 통쾌한 일가를 날립니다. 초나라 왕이 장자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2명의 대부를 보냅니다. 북정을 맡아달라고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제안하죠.
낚시를 하고 있던 장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초나라에 신령스러운 거북이 있다고 들었소? 죽은 지 3000년이나 되었는데 왕이 그 껍질을 비단으로 싸서 사당에 모셔두고 절을 한다지요. 자, 당신들이라면 죽어서 뼈만 남아 귀하게 대접받고 싶소? 아니면 살아서 진흙탕에 꼬리를 끌며 돌아다니고 싶소? 두 신하가 대답합니다. 그야 당연히 살아서 진흙탕을 다니고 싶죠. 그러자 장자가 말합니다. 돌아가시오. 나는 진흙탕에서 꼬리를 끌며 살겠소에 믿어줌. 선생님, 이보다 더 명쾌한 삶의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사당에 모셔진 죽은 거북이 되기 위해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존경받는 어른, 점잖은 노인 소리를 듣기 위해 내 본성을 죽이고 껍데기만 화려하게 치장한 채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쌓여 답답하게 사당에 앉아있느니 차라리 흙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서 펄떡거리는 게 낫다는 선언. 이것이 진짜 삶입니다. 이제 체면이라는 비단 보자기를 걷어치우십시오. 남들이 주책이다라고 수군거린데 뭐 어떻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의 입사정이고 내 꼬리는 내 마음대로 흔들면 그만입니다. 시장에서 순대국밥을 혼자 사 먹어도 내가 맛있으면 그만이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동네를 어슬렁거려도 내 발이 편하면 그게 왕의 행차입니다. 죽어서 받는 칭송보다 살아서 느끼는 흙탕물의 감촉이 더 귀합니다. 이제는 근엄한 표정을 풀고 좀 헐렁하고 자유로운 진흙탕의 거북이가 되십시오.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살아있는 당신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젠 뱁새는 붕새의 뜻을 모른다. 연자간지용 공리지 연최 안즈 홍구즈즈. 세상은 참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느리게 가거나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면 곧바로 비웃거나 훈수를 둡니다.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살아. 이런 말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장자의 첫 편 소요유 샤오요유에는 대붕 따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기가 몇 천이나 되는 거대한 새, 붕새가 있습니다. 이 새가 한번 날아오르려면 3000리의 물을 박차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9만리 상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쪽 바다를 향해 6개월을 쉬지 않고 날아갑니다. 이 웅장한 비행을 보고 덤불숲에 사는 매미와 비둘기 연작가 비웃습니다. 우리는 힘껏 날아도 느릅나무 가지에 닿을락말락하고 때로는 땅에 뚝 떨어지기도 하는데 도대체 저 녀석은 9만리나 올라가서 어디를 간다는 거야? 미친 짓 아니야? 언짢은 바람이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짧은 수명은 긴 수명을 이해하지 못한다. 선생님, 당신은 지금 인생의 9만리 상공을 날고 있는 붕새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는 단계에 이른 거대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고작 눈앞에 먹이만 쫓는 매미와 비둘기 같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뭘 알아? 라고 무시해도 허허 웃어 넘기십시오. 그들은 아직 땅바닥에서 느릅나무 가지까지밖에 날아보지 못했기에 9만리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당신의 시야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삶의 깊이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수다보다 깊습니다. 당신의 느림은 그들의 속도보다 웅장합니다. 뱁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에 당신의 날갯짓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하늘이 있고 당신만이 갈 수 있는 남쪽 바다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고독을 즐기며 당신만의 항로를 묵묵히 날아가십시오. 3. 소잡는 칼처럼 틈새를 찾아라. 포정해우, 바오징개뉴. 나이가 들면 세상 일이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계 다루는 것도 어렵고 복잡한 관공서의도 버겁고 세상 돌아가는 속도를 따라잡기가 숨이 찹니다. 자꾸 무언가에 부딪히고 막히는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억지로 힘을 씁니다. 화도 내보고 억지도 부려보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몸도 마음도 금방 닳아버립니다. 장자는 포정퍼징이라는 백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문해군이라는 왕이 포정이 소잡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고 칼 쓰는 소리는 음악 같았습니다. 왕이 감탄하며 어찌 기술이 이 경지에 이르렀느냐고 묻자 포정은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도도입니다. 보통의 백정은 뼈와 살을 억지로 가르느라 달마다 칼을 바꾸고 솜씨 좋은 백정도 1년마다 칼을 바꿉니다. 하지만 제 칼은 19년 동안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방금 숫돌에 간 것처럼 날이 시퍼렇습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는 반드시 틈간, 간이 있습니다. 그 틈은 넓고 칼날은 얇으니
그 틈으로 칼을 넣으면 텅 비어 있어 칼을 놀리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뼈를 치지 않고 오직 그 틈새를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인유행, 여유 있게 칼을 놀린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늙어서 힘든 것은 뼈를 직접 내리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변해버린 세상을 억지로 내 방식대로 뜯어고치려 하거나 젊은 날의 체력으로 정면 돌파하려 하면 우리라는 칼만 상합니다. 이제는 힘으로 사는 시기가 아니라 결을 따라 사는 시기입니다. 세상이 디지털로 바뀌어 키오스크 주문이 어렵다면 뒤에 서 있는 청년에게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게 하고 틈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뼈를 피하고 틈을 찾는 지혜입니다. 끙끙대며 기계와 싸우는 것은 뼈를 치는 것입니다. 자식과 의견이 다를 때 윽박질러서 이기려 하지 말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쓱 비켜서십시오. 그것이 틈새입니다. 인생 후반의 도도는 애쓰지 않음에 있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힘들면 부탁하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 그 유연함이 당신을 상하지 않게 지켜줍니다. 19년을 써도 새 것 같은 포정의 칼처럼 무리하지 않고 순리대로 흐르는 삶. 그것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끝까지 건강하게 보존하는 비결입니다. 4. 불구의 덕이 사람을 모은다. 에테타 아이미다. 우리는 늙어가는 내 모습이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름지고 검버섯이 피고 허리가 굽은 모습을 거울로 볼 때마다 한숨을 쉽니다. 이제 나는 매력이 없어.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하지만 장자는 에테타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에테타는 천하의 추남이었습니다. 곱사등이의 절름발이, 얼굴은 뭉개진 찐빵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들은 그와 잠시만 이야기해도 떠나려 하지 않고 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정실 부인이 되느니 차라리 에테타의 첩이 되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도대체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의 말에 그래 그래 하고 맞장구 쳐주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텅 비워두었을 뿐입니다. 강자는 이를 온전한 덕재전, 자의죄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평평하고 고요할 때 만물을 비춥니다. 에테타의 마음은 고요한 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앞에 서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게 비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달란체하며 가르치려 드는 사람 앞에서는 긴장하지만 못생기고 부족해 보이지만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 앞에서는 무장해제가 되는 이치입니다. 선생님, 늙음은 추해짐이 아니라 고요해짐입니다. 젊음의 화려함이 빠져나간 자리에 깊은 이해와 수용이라는 덕더이 채워지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단을 멈추고 귀를 여는 것입니다. 손주가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도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는 할아버지. 며느리가 투덜거려도 네가 고생이 많다 하고 끄덕여주는 시어머니. 그 편안한 텅 빔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외모를 가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지식을 자랑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마치 오래된 나무의자처럼 누구든 와서 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시니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매력이자 사람을 얻는 무기 없는 무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윽한 향기가 나는 덕의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5. 내가 길을 걸으면 그게 길이다. 이제 세상의 속도계는 잊어버리십시오. 남들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갑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길은 걸어가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도행지, 이성, 따오행지얼청.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내딛는 그 걸음,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좋아서 선택한 그 방향이 바로 당신의 길입니다. 진흙탕을 걷든 구만리 상공을 날든 중요한 것은 내 의지로 나의 즐거움을 위해 걷는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타인의 평가 대상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즐겨야 할 축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5부에서는 이렇게 단단해진 마음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지, 죽음조차도 두려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귀가로 받아들이는 장자의 마지막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긴 여행의 피날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부에서 무거운 짐을 확인했고 2부에서 비우는 법을, 3부에서 관계의 자유를, 4부에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은 주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은 인생의 가장 큰 질문, 바로 삶과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갑니다. 많은 분이 나이듦의 끝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장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집으로의 귀가 귀자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남은 날들이 두려움이 아닌 설레는 귀갓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장자에게 배우는 인생 후반의 자유. 이제는 나를 아끼는 쪽으로 살아도 괜찮다.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대자유의 노래. 1. 사계절이 순환하듯 삶과 죽음은 하나다. 선생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하실 겁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공포,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진다는 슬픔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립니다. 하지만 장자의 아내가 죽었을 때의 일화는 우리에게 충격과 동시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장자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친구 혜자가 문상을 왔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고글하기는커녕 다리를 뻗고 앉아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고분지통, 구번지통. 화가 난 혜자가 평생 함께 산 아내가 죽었는데 노래라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장자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나라고 어찌 슬프지 않겠나.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내는 본래 생명이 없었고 형체도 없었고 기키조차 없었네. 흐릿한 속에 섞여 있다가 기가 생기고 기가 변해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 생명을 얻었다가 이제 다시 변해 죽음으로 간 것일세. 이것은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의 방을 드나드는 것과 같지 않은가. 아내면 지금 천지텐지라는 거대한 방에 편안히 누워 쉬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시끄럽게 울고불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천명을 모르는 짓 아니겠. 그래서 울음을 그치고 노래를 부르는 것세. 선생님, 이 얼마나 거대한 시각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단절이나 소멸로 봅니다. 그래서 억울해하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죽음을 변화로 보았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삶이라는 계절을 지나 죽음이라는 계절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밤이 왔다고 해서 낮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밤은 휴식의 시간이고 다음날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 또한 그렇습니다. 쏟아냈던 인생의 긴 낮 시간을 보내고 영원한 안식이라는 밤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왔던 곳, 저 별들이 태어난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 푹 쉬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깨달으면 다가올 마지막 날은 공포의 날이 아니라 고된 소풍을 마치고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따뜻한 귀가의 날이 됩니다. 이전, 조물주는 나를 또 무엇으로 만들려나? 장자의 대종사 따존시 편에는 죽음을 앞둔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여즈피가 병이 들어 몸이 굽고 위독해지자 친구 자사즈프가 문병을 갑니다. 자네는 지금의 자네 모습이 싫은가? 그러자 자여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 내가 왜 싫어하겠나? 만약 조물주가 내 왼팔을 변형시켜 닭으로 만들면 나는 새벽 시간을 알릴 것이고 내 오른팔을 변형시켜 탄알로 만들면 새를 잡을 것이고 내 엉덩이를 변형시켜 수레바퀴로 만들면 나는 그 수레를 타고 다닐 걸세. 얻는 것도 떼지요. 잃는 것도 순리준이니 이 안시처순, 안치추순의 경지에 있으면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틈이 없다네. 우리는 늙어가는 내 몸을 보며 한탄합니다. 아이고, 내 다리가 왜 이렇게 됐나? 내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한가? 하지만 장자의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와, 조물주가 나를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들었네? 신기하다. 다음에는 또 나를 무엇으로 변하게 할까? 그들은 자신의 변화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시처순, 안즈주숀입니다. 주어진 때에 편안히 머물고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늙음을 거부하고 젊어지려 발버둥치는 것은 순리를 거스르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늙음을 이제 내 몸이 가을 단풍처럼 물들어가네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아름다운 변화가 됩니다. 선생님, 몸이 아프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우주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떨구듯 당신도 영혼을 가볍게 하기 위해 육체의 힘을 조금씩 내려놓는 중입니다. 그러니 아픈 몸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좀 쉬엄쉬엄 가자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며 다독여 주십시오. 3. 술 취한 사람은 수레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 장자는 또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술에 몹시 취한 사람은 달리는 수레에서 떨어져도 뼈가 부러지거나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뼈가 통뼈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수레를 탔는지도 모르고
떨어지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이 없으니 신전, 몸이 뻣뻣하게 굳지 않고 흐물흐물하게 충격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맨정신인 사람은 떨어진다 하고 겁을 먹고 몸을 잔뜩 움츠립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이것은 술을 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크게 상처받고 다치는 이유는 맨정신으로 너무 바짝 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죽으려고, 안 잃으려고, 안 늙으려고 온몸에 힘을 주고 있으니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제는 마음의 술을 한 잔 들이켜십시오. 환자가 권하는 망각의 술, 비움의 술을 마시고 좀 느슨해지십시오. 살면 사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이다.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마는 것이다. 이렇게 툭 힘을 빼버리면 인생이라는 수레가 아무리 덜컹거려도 당신은 다치지 않습니다. 운명이 당신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도 어이쿠 시원하다 하고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배짱. 그것이 삶과 죽음을 초월한 장자의 자유입니다. 맞짝진 주먹을 펴고 긴장된 어깨를 늘어뜨리십시오. 그래야 안 다칩니다. 4. 돼지는 나에게 쉴 곳을 준다. 마지막으로 장자는 대종사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돼지닭과에는 나에게 몸을 주어 쉬게 하고 삶을 주어 수고롭게 하고 늙음을 주어 편안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그러므로 삶을 좋다고 여기는 것은 곧 죽음도 좋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 문장을 가만히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는 삶은 축복이고 늙음과 죽음은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삶이 수고로운 노동이라면 늙음은 편안한 휴식이고 죽음은 완전한 안식이라고요. 열심히 일한 농부에게 해질녘은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뛰어논 아이에게 밤잠은 달콤한 선물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지난 수십 년간 인생이라는 밭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되도록 뛰었고 땀방울로 강을 이뤘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이 노을은 당신에게 이제 그만 호미를 놓고 씻고 쉬어라 라고 말해주는 자연의 배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밭고랑을 붙잡고 더 일해야 해, 해가 지면 안 돼 하고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늙음을 즐기십시오. 이제 의무의 밭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을 평온하게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그동안 애쓴 당신에게 주어지는 신의 마지막 선물이자 꿀맛 같은 낮잠입니다. 당신이 삶을 사랑했다면 마땅히 죽음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물은 짝이기 때문입니다. 5. 빈배를 띄우며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배는 근심과 걱정, 책임과 후회로 가라앉을 듯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배는 텅 비어 가벼워졌으리라 믿습니다. 나라는 고집을 버린 자리에는 세상 만물을 품는 여유가 찾고 관계에 집착을 버린 자리에는 맑은 물 같은 자유가 찾으며 세상의 기준을 버린 자리에는 나만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찾습니다. 이제 당신은 장자가 말한 그 빈 배어주, 쉬조가 되었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무엇과 부딪혀도 깨지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유유히 떠가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선생님,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의 연장전이 아닙니다. 승패를 가르는 치열한 시합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경기장을 빠져나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꽃 한 송이, 구름 한 조각을 온전히 즐기십시오. 남은 날이 얼마인지 세지 말고 오늘 하루의 깊이를 느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요요 샤요요 하다가 어느 날 문득 하늘이 부르면 가볍게 털고 일어나 웃으며 돌아가시면 됩니다. 잘 놀다 갑니다. 이번 소풍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대성공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여행자였습니다. 거친 파도를 넘어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텅 빈 배가 이제 저 넓고 푸른 은하수의 바다를 향해 자유롭게 나아가기를. 저 또한 강가에 서서 손 흔들며 배웅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자유로우십시오.